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셔서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2월달도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건강과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삶 가운데에 늘 감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첫째 날을 이렇게 새벽으로 깨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한 달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서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조금 간소하고 간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쉽게 얘기해서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17절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이제 침상에 이제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 앞에 이제 들여놓고자 했는데 동일하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 보니까 예수께 못 나오자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그 달아내리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이제 4명의 친구가 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는 사실 잘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이 중풍병자인데 뇌경색이나 이런 것에서 만약에 몸이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장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믿음은 쌍방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새기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리고 원함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이 내용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5장 5절 같은 경우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깊이 아주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친구의 원함이 있었어요. 원함이 있었고 믿음의 근거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백부장 사건이에요. 주님, 저도 부하가 있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뚝딱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 게 맞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신앙적으로나 또 말씀에 벗어나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 뭐냐, 또 그런 문제들을 기도했을 때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 걸린 친구들을 메고 나오죠. 메고 나와서 그 달아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 쉽게 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 밤에 피곤한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자 우리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 배를 노를 저어서 그 밤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가면서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신지 배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정말로 헐레벌떡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연 만물을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재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도 계속 백부장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냥 한낱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리들은 이 제사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다 한다면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 그 네 명의 친구들처럼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대상들이 있고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있는데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그 영혼을 찾아가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 밤에 제자들을 끌고 그 곳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딱딱 맞닥뜨린 사람, 그 누구를 위해서 갔냐면은 그 2명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2명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킬 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까지 내가 그 가족이나 친지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마음이 흐려져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냥 입술에서만 그냥 읊어지는 그냥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21살이 됐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 아이들이 21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지면서 그 믿음과 자기 생각과 세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근데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막 뒤집힙니다. 제가 그랬던 애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이뻤고 착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진짜로 세상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를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강천 목사님이 바나바에서 사랑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내용의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청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근거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때 그 모습처럼, 그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간청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3절에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보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가 너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근데 율법학자 그리고 무리들 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낱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근거가 있어야,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원함이 있어야 될 때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윤리적인 예수님을 만났고요, 되게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 안에 기적이 옵니다. 8장에서 광풍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 제사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서기관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겉으로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은 만약에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들 보기엔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일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넌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했을 때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가용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사함, 서기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치셔가지고 걸어가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여러분 이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그냥 한낱 사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까? 이 병이 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과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리고 나서는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그냥 찜찜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게 뭐냐면, 난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까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보다도 못한 정도로 동일시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세리를 보는 관점이 다르셨습니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0점짜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이 세리와 죄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과연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일까? 그 예수님의 관점에 맞는 그리스도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그래도 늘 주님께 붙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면 그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세리와 같은 낮은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말로만 살았지 진짜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분리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높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세리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오늘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모든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